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2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절, 4절이라고 그랬는데 3절까지만 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65장과 내일 할 66장이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이 될 텐데 이 65장 말씀을 중심으로 꿈꾸지 마요 이 꿈도둑님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꿈꾸지 마요 이 꿈도둑님아. 오늘 이 본문이 꿈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면 그 지휘자 크리스토퍼 에센바흐의 아주 유명한 말이 인터넷에 떠돌고 다녀요. 떠돌아다녀요. 그대의 꿈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엾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 가엾은 것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또 괴테. 좀 흔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꿈에 대한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나름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언제나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꿈과 한 마리의 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쥐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월트 디즈니. 이 모든 게 하나의 꿈과 한 마리 쥐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월트 디즈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디즈니 월드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됐다. 우리나라 분 중에서 이도준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에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멋있어요. 우리나라 분이 최고 같아. 예?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괴테보다도 멋지고 에센바보다도 멋지고 오프라 윈프리 저리 가라요. 그래서 이분의 책 속에 나오는 한 귀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악수까지 나눈 두 소녀는 그날부터 꿈을 키웠다. 훗날 한 소녀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소녀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둘 다 연임했다. 바로 빌 클린턴과 반기문 총장이다. 가슴이 울렁거려요. 근데 여러분 하여간 이 위인들이 문제예요. 위인들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위인들 때문에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삶은 무거워지고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인을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죄인을 위해 오신 그분이 진리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는 종교 개혁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예 인간의 삶의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지구개혁이 필요해요. 지구개혁이. 하여간 이 꿈을 없애야 돼. 꿈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돼.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체험이 필요합니다. 마음 체험을 통한 만족과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꿈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왜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려고 애쓰느냐? 이것도 마음 체험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꿈을 꾸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고 그 꿈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실현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위인들이 자꾸 꿈꾸라고 하는 것은 딱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꿈꾸고 꿈을 이룬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정직하게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절대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이루어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지구 위에서 어떤 꿈을 꾸고 이룬다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꿈을 꾸고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말 독이 되는 이유는 내 생애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삶에 대해 꿈을 꾸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에 대해 꿈을 꾸고 있는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상실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애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꿈꿀 수 있는 분이세요. 내 생애에 대해 내 생애와 관련한 꿈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꾸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삶에 대해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 갖고 계신 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내 삶에 대한 꿈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꿈을 이루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 나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꿈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이 결론 부분이 꿈에 대한 내용을 나오고 있어요. 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꿈이다 그러면 역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테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걸 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응?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런 자기 생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이 없다는 증거를 제가 여러 번 댑니다마는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에요? 아내 사라에게서 나오는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몸종인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어도 족합니다. 이게 또 애굽 여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면 하나님이 또 와서 말씀하세요.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언약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럼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랬다고 바라봄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꿈을 가지라는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꿈을 가지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가 유능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그 피안세 앞에서 내가 앞으로 뭐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당신을 뭐, 물 한 방울 손에 안 닿게 해줄 거야, 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자는 한마디도 자기 자신을 포함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열띠게 얘기하고 있는 남편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고 자기는 남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남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시는 거지 아브라함 보고 꿈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꿈이었다면 이삭을 죽이라는 그러한 시험을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꿈과 연관된 가장 전형적이고 정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엄청난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 대해서 어떤 꿈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꿈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 남녀, 열띤 연애 사이인 남녀, 그 사이에서 여자가 남자가 어떤 포부를 얘기하더라도 그 포부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침 튀기면서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렇게 침 튀기며 얘기하는 그 남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럽고.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는 신이 아닌, 신적이 아닌 다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 세 가지라고 해야 될지 세 단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이거예요.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삼위일체 되신 안에서 그 사랑하심과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가시고 받아들여지시고 그럼으로써 채워지심으로써 나타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넘쳐서 이 기쁨에 참여하게끔 할 존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나신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전혀 신이 아닌데 만약에 신이라면 삼위일체 되심 말고 또 다른 신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발전, 하나님의 자기 전개에 불과한 것이죠. 신이 아닌 다른 타자, 완전한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이 기쁨과 이 사랑에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그 꿈을 꾸시고 실현하신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함으로써 영원 전부터 일체되심으로 계시던 그 삼위일체 안에서 당신들이 느끼고 계시는 당신의 새 위격이 느끼고 계시는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도 느끼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제2의 창조를 해나가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결정한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펼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결혼, 자식 낳고 취직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꿈으로 실현해 나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꿈은 뭐예요? 이렇게 산 생애가 끝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변모시켜서 당신의 집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지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응? 왜 그래요? 무에서 유로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사랑과 기쁨의 삼위일체에 참여함으로써 사위일체를 이루는 인간을 꿈꾸신 겁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비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왜요? 마음에 담아야 될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것을 담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대신에 이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을 추구하는 인간 아닌 자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참 요긴한 기절이에요. 63장에서 에돔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참혹하고 잔인하다 보일 정도로 인간을 살육하시는 그 장면이 묘사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간론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론을.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간론이라는 거예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론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것이 시온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시온의 번제단을 통해서 마음의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담은 상태로 이 생애에 대해서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인간됨을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이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꿈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신 채로. 그래서 그 사건이 완성된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선민들부터 말을 안 들어요. 선민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꿈, 사위일체를 이루는 본래 오리지널한 창조주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인간이 이루어짐으로써 연차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선민에게서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상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원어대로 하면은 찾음을 당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도록 하였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같은 얘기죠. 그렇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선민에게서 깨어진 꿈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는데 이 선민들이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시온의 번제단이 무의미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시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에게서 당신이 찾아지시고 당신이 응답되시고 당신이 나타나시는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산산조각 내면서 그 산산조각 내는 일을 어떻게 감행하느냐. 선민들이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자기가 꿈을 가짐으로써 그 자기가 꿈을 가질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그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저버린 채로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꿈을 가짐으로써 자기 생애에 대해 꿈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도둑질해버리고 이 생애에 대해서는 나는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생애는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생애는 하나님 거예요. 내 생애인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이 꿈을 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하느냐? 지금 여기서 삼위일체에 참여함으로써 사위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건데 인간들이 유대인들, 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꿈꾸면서 부자 되고 부흥하는 걸 꿈꾸고 번영하는 걸 꿈꾸면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깨빡쳐버립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다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다 깨버리고 다 도둑질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선민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선민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예. 포도나무 중에 송이마다 이 깨진 송이가 있고 잘된 송이가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은 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송이 중에도 포도알이 으깨지고 깨지고 짓물러진 그런 포도알이 있는 반면에 또 멀쩡한 알도 또 몇 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라도 건져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묘사는 하나님의 꿈이 중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한 것이 예언 계시록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이것은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행복,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만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쁨을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니 100세를 못 넘기면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신약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아 죽은 사람들은 그럼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마지막 메시아 왕국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구약시대 때조차도 철저하게 시온의 번제단의 상번제를 생활화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뭡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꿈꾸고 계셨던 것을 나의 몸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일구어 내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거 아주 마음 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꿈 꾸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 같은 안심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언제나 정당한 것 같아요. 꿈꿔라. 인생에 대해서 꿈꾸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서 모든 위인들이 자기 생애를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이 꿈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꿈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이 잘못된 생애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셨을까?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신다. 그 왜 거짓 선지자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기적을 좋아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꿈을 꿨고 노력했는데 꿈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위일체를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 내 생애를 내 방식대로,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혼자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애들 말 맞다나 혼자 꿈꾸고 앉아 있어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에 대해서 꿈 없이 창조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생애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원래가. 그때 다 내가 살겠대. 다. 내가 꿈꾸면서 내가 살겠대요. 아주 엉망진창이라 이렇게 엉망진창이 없어요. 근데 꿈꾸고 산 사람들을 허락을 해버리셔요. 내 생각대로 내가 꿈꾸며 사는 생애를 더 좋아할지 하나님을 더 좋아할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할 것은 사위일체를 이루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생각,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추진력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상태에서의 진공 흡입력. 뭔가를 빨아들이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겠다고 하는 이 에너지가 다 이 공간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공 상태의 힘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꿈처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루신 예수님의 그 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 채움으로써 우리의 빈 공간이 채워지고 우리의 바램은 끝나고 우리의 사명도 끝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유지해가면 돼요. 사위일체됨을 유지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니까 십자가를 늘 붙잡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이 담기는 나를 죽여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세상이 담겨서 꿈꾸려고 할 때마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더 난리예요. 꿈꾸자고. 비전을 갖자고. 이거 사탄의 음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인들이 문제라니까 위인들이. 죄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들을 보고 나도 죄인이다 생각하면 그보다 더 유익한 길이 없어요. 근데 위인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위인이 돼야지. 이러는 바람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책 좀 그만 읽어요. 책. 그 책이 아주 문제예요. 책이. 책이 뭐가 문제냐. 아주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책 보면 전부 꿈꾸라는 얘기밖에 안 해. 꿈꾸라는 얘기밖에. 어떤 단순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땐 책이 없었어요. 아예. 우가린 문서라고 보면 점토판에다가 쐐기 글자 모양이 그려져, 모양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점토책이라는 게. 진흙으로 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글자를 썼는데 보통 평민들이 누가 그걸 가져요? 왕궁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나 사용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책 한 권도 없었어요. 책 못 읽었어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은 성경책도 없어가지고 모세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요. 이사야도 모르고요.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도 모르고 베드로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미. 그러나 아무도 몰라 성경책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책 집에 몇 개씩 있고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만한 신앙자가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비전이다 꿈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압니까 진짜? 이거 문제지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책 한 권 안 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만큼 성경 몰라요. 베드로 사도도. 그분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해봤겠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어 두루마리처럼 똘똘 말아갖고 지게에 져야 이사야서 하나도 다 못 지고 다니네. 66장 이사야서를 어떻게 지게에 한 지게에다 지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요? 고기만 잡았지. 그리고 가끔 회당에 들어가서 반복돼서 들리는 말씀 몇 구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성경 공부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도 베드로예요. 그래도. 우린 뭡니까?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알 걸 몰라서 그래요. 모를 걸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고. 우리 십자가 하나 알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 가지 꿈을 이루어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꿈 속에 내가 진짜로 기쁘고 행복함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 내가 진짜 행복하고 기쁘려면 삼위일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과 기쁨은 삼위일체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어요. 마음에 담아도 되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되심 안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삼위일체에 참여해서 기쁘고 행복한 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세상은 나보고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나보고. 이 세상에 대한 꿈, 이건 하나님 거예요. 왜 자꾸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 꿈이 도둑질 당하면 하나님도 괴롭고 나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갖고 계신 이 세상 삶에 대한 꿈은 이루어져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도둑질해버려요. 내가 꿈을 꾸는 바람에 이 세상 삶에 대해서.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소망은 앞을 향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소망은. 이 세상 모든 위인들이 꿈꾸라고 하는 꿈은 앞을 향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향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언제나 내 머리 위로 수직으로 향해야 합니다. 수직으로.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소망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삼위일체에 참여해 사위일체를 이루는 자에게 하늘나라도 위에서 내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의 마음은 앞으로 향해 움직이면 안 돼요. 위를 향해 움직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꿈 가져라, 꿈 가져라, 꿈을 이뤄라, 뭐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이런 좀 그만 읽으세요. 응? 그래서 성경이면 충분하고 위인이 필요하시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 하다못해 창녀 라합이라든지 나오미를 쫓아온 며느리 룻, 모압 여자 룻, 진짜 위인 중에 위인이 이런 여자들이에요. 괴테? 훌륭하지만 글쎄 사위일체를 이루지 않았다면 그 채로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태승철이의 사상이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 지금 어떤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위일체를 이루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 죽었습니다 하고 사위일체를 이루지 않는 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오프라 윈프리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이 전도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하나님의 꿈, 이 꿈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도둑질 하게끔 하는 원죄 체질, 이 사탄이가 넣어주는 끊임없는 우리의 원죄 체질을 자꾸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임으로써 전적으로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 가지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단 한 가지 십자가 생활하에 오늘도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